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의 미랄 사사돌라라는 제목으로 사상의 강의 21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짧은 영상을 먼저 함께 보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예화로 언급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해군 대장이 2014년도에 텍사스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한 연설 중에 첫 번째 한 대목을 한 58초 정도 되는 대목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Small sense of pride and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해라. 라고 하는 2014년도의 영상인데요. 지금도 이 영상은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이제 영상인데요. 풀 영상이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풀 영상이 영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 인생에 좀 좌우명으로 삼고 살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큰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 이불 정리부터 해라 라는 말, 저는 허투루 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동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유명한 말, 중용 23장 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영화의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이 중용 23장이 나오면서 인용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글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이불 정리부터 해라. 같은 말이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맥락은 똑같습니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 사사롭게 여기는 것, 결코 그것이 사사롭거나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아주 열심히 차근차근 하면 세상에 큰 일을 이루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요, 큰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쌓이면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밝아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결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약하고 작은 자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총. 그 중에 6명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흔히 대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사.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사사와 소사사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뭐 대사사는 훌륭하고 소사사는 조금 덜 훌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큰 사람, 뭐 작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사사는 사사기에서 내용이 분량이 깁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앞전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기드온의 분량이 매우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사사입니다. 반면에 소사사는 오늘 말씀처럼 뭐 한 절, 두 절, 앞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삼갈, 소사사 한 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내지는 두 절, 뭐 석 절 아주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사라고 보면 대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소사사인데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지 결코 뭐 그 사람의 훌륭함의 정도로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가르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 소사사 첫 번째 소사사 삼갈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삼갈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소사사인 돌라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돌라 이름이 뜻이 뭐냐면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벌레. 이름이 좀 그렇죠. 벌레.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벌레냐?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됩니다. 돌라라는 인물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돌레는 딱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그런데 여러분 이 돌라의 인생을 두 줄로 짤막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가볍게 쓱 읽어 내려가면 돌라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이 돌라의 인생이 훌륭한지,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면 이 돌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기드온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오늘 그 지점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0장 1절에 보면 이 돌라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먼저 보시면 돌라의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돌라의 할아버지 도도의 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돌라가. 그러니까 돌라의 할아버지는 도도라는 사람입니다. 도도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자, 그러면 돌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부하. 부하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라의 할아버지는 도도, 돌라의 아버지는 부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죠.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후반절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1절에서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있습니다. 퀴즈. 이걸 맞추면 제가 정확합니다. 이사갈 사람인데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두 개를 그려놨잖아요. 위에 있는 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큰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이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요거를 중심으로 동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 게 이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위에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매우 작습니다. 반면에 밑에 보면 큰 빨간색 동그라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거든요. 이사갈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4밀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지점이 매우 수상하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내려왔느냐라는 겁니다. 왜 내려왔을까? 여러분, 당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삿짐 센터도 잘 돼 있잖아요. 이제 포장이사도 잘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태어나면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장사되는 겁니다. 그 자손이 또 거기서 살다가 쭉 성장해서 거기서 죽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원래 그런 거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사를 갔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큰 중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했거나, 그러면 이사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전염병에 걸렸거나 피부병이나, 그죠?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같이 못 사니까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죄를 범했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런 중대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사를 간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라가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4밀에서 살았고 심지어 거기서 죽습니다. 왜 돌라가 이사를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돌라에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했을까? 근데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그 힌트가 있는데요.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비멜렉 되게 잔인한 사람이죠.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자신의 70명,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서 잔인하게 학살한 인물, 아주 잔인한 사람, 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지금 돌라가 사사가 되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태평성대의 시기가 아니고 매우 혼란에 빠져 있을 시기,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사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가장 치유되기 어려운 전쟁이 있죠. 동족 간에 싸우는 겁니다. 이런 상처가 전쟁이 끝나도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대표적인 전쟁이죠. 지금 72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골이 깊어가지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하고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진짜 힘들잖아요. 잘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동족, 같은 형제끼리 잔인한 피바람이 일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지금 동족 간에 서로 지금 다 갈라져, 마음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지금 상처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라는 그런 정황 속에서 23년을 사사로 활동하면서 동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금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돌라를 보면 사사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뭐 이런 대사사와 비교하면
뭐 외세의 침입을 막고 이런 큰 업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지금 잘 치유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사 돌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갈 지파 고향에서 에브라임으로 왔느냐? 그 아비멜렉의 사건이 이 에브라임 땅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포기하고 상처가 많은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동족의 아픔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었던지 고향을 버리고 에브라임 땅에 내려와서 평생을 이 일을 하다가 그 땅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도 독립운동하는 일도 참 대단하지만 나라 안에 분열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일, 이것도 독립운동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돌라의 이야기에서 저는 헌신이 뭐냐를 배우게 됩니다. 헌신이 뭐냐? 여러분, 헌신은 돌라처럼 하는 겁니다. 헌신은 돌라가 상처의 현장에 머물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상처를 치유했던 돌라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진정한 헌신은 뭐냐?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땅에 묻히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1800년대 말부터요 1900년대 초까지 선교 대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엘리트 젊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거기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말 의사를 공부했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들이 이 땅으로 선교사를 지원해서 넘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잠깐 이분의 삶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엘리제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엘리제 쉐핑.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인 이름은 뭐냐? 서서평 선교사. 이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독신입니다. 이 엘리제 쉐핑이라고 하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12년 3월에 우리나라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제주도 광주를 중심으로 이제 의료 선교를 펼치고 여성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선교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엘리제 쉐핑이라는 되게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1921년 자신을 파송한 뇌시빌 선교부에 편지를 이제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선교부로 보낸 편지. 여러분, 이 서석병 선교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1934년 6월에 22년 선교하시다가 풍토병. 낯선 땅이니까 한 번도 이제 그런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있었던 풍토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극적인 참 죽음을 맞는데, 근데 이 서석병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광주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광주 최초로 10일 동안 시민 장례로 치러지게 됩니다. 10일 동안. 그리고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 여성분들, 환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름을 부르는데요, 어떤 외침이냐,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헝헝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버림받고 소외받고 정말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불렀던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934년 6월 한번 띄워주세요. 1934년 6월 다음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밑 거지들과 나눴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 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고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이사갈의 지파인 돌라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로 와서 평생 동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그 땅에서 묻혔던 돌라, 이 서서평 선교사, 일맥상통하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간이 아닌데 천지를 만드신 만물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인간처럼 먹고 마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픔을 함께 하셨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처럼 따라 산 겁니다. 따라 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처럼 산 것이 아니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흉내낸 게 아니거든요.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 보면 봉투 하나 주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런 게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같이 그들 상처의 현장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떠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도망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현장에 남아가지고요, 그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면서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진짜 헌신. 내 시간 드리고 내 에너지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상처의 현장에서 끝까지 돌라처럼 자신의 육신을 그 땅에 묻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희생이요 진짜 헌신이다.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늘 하나님,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돌라의 모습이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보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헌신이고 부끄러운 희생인지 참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헌신 없이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잘 되기를 다 원하시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내가 자랍니다. 헌신하는 내가 자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교회가 자라고요. 여러분, 헌신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상처의 현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